레위인을 체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긴장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베냐민 지파와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서로 충돌하기 직전에 어떤 전운이 감도는 초긴장 상태의 어떤 분위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인 이유가 있죠. 바로 그들이 모인 이 미스바가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지도를 나눠드린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에 보면 미스바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가 보이실 겁니다. 베델 밑에가 미스바라고 해서 점을 찍어놨죠. 베냐민 지파의 그 영역, 바로 그들의 행정구역 안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영역 안에서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자 중에 보병만 4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가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 그 계수를 할 때에 늘 참고하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인원입니다. 그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죠. 그렇게 했을 때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여기는데 지금 이 사사기 초기 때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백성의 규모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병이 40만 명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 백성 중에 장정들은 다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모습 가운데서 어찌 보면 굉장한 긴장 상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온 나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주 대규모의 시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시위가 어떻게 소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의 첩에 시신을 토막을 냈고 각 지파를 향하여서 전송했어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한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오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인 스스로에 대한 행태는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기브와 사람들의 악행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오류가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기브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게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다루었지만 이러한 레위인의 진술은 다분히 사건을 매우 편협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협된 시각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매우 의도적으로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뿐 아니라 레위인은 지금 매우 선동적인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런 것을 잘 드러내는데요.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첩의 시신을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왜 이 레위인의 메시지가 선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매우 의도적으로 시각적인 잔인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첩의 시신을 거두고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신을 쪼갠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레위인입니다. 근데 그 시신을 받아든 지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이 잔인함을 누구에게 대입을 하죠? 바로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에게 대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매우 잔인한 것을 눈앞에 두고서 레위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기브아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잔인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선동적인 이유는 한 자리에 이들을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 사건의 현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다른 지역이고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 아닌 이상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의 의견이 가장 잘 피력되어지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레위인의 의견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매우 집단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각 지파에서 이 자리로 오는 와중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마음에 또한 그들의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눔에 있어서 아마도 자신들의 분노를 광분으로 바꿨을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해서 무엇인가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다 어디다가요?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에게 쏟아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레위인이 자기의 잘못은 싹 빼고 바로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과 음행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지역이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근거리에 누가 있습니까? 적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전국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레위인이 지목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 특히나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 일도 누군가는 적으로 지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누굽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마도 이 미스바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굉장한 치안의 불안정함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을 밖으로 베냐민 사람들이 자녀들을 밖으로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집 밖을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40만 명의 보병이 그 자리에서 굉장한 광분 가운데 있었다라면 거기에서 베냐민 소속이라는 그 이름 하나가 굉장한 큰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각 지파는 철저하게 한 사람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레위인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말에 취약한 자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말에 취약한 자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이 지금 한 얘기가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짓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해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일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이 이해가 되고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모든 말이 다 정답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말을 우리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앞뒤 좌우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리 분별을 한 후에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되는지 이 말대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들이 참 옳은 말 잘하는 거 아시죠? 사기꾼만큼 사람을 정말 혼을 빼놓을 정도로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기 신문 가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신문 가판하면은 돈 뭉치들을 밑에다 이렇게 둬요. 왜냐하면 환전을 하고 또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 제 나이가 한 초등학교 중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그 가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차 시간대는 계속 이제 열어놔야 되니까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아저씨들한테 뭐 신문도 이렇게 그때 당시 신문이 300원이었나 그랬어요. 신문도 이렇게 하고 뭐 담배 옆에 담배 이렇게 해서 거슬러 드리고 이런 이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라고 자기한테 심부름 시켰다고. 너무 아저씨가 순하게 생기고 이분이 거짓말을 하나도 못할 것처럼 생겼어요. 아우 그리고 아버지 친구라고 아버지 지금 저기서 주무시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맞다고 제가 그랬죠. 했더니 거기 씨가 아버지가 지금 빨리 급하다고 지금 가져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 말에 제가 거기 있는 돈 뭉치를 다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서 10분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오셨는데 야 무슨 일 이게 무슨 일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쫓아갔는데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사기를 치려면 얼마나 일리가 있게 또한 얼마나 얼굴로 마음으로 홀딱 손을 빼놓는지 몰라요. 세상에 믿을 말이 어디 있겠고 뭐 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생각이 좀 들죠. 여러분 이 레위인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레위인 안에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 모든 현장의 상황들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안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이냐라는 것을 늘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의 근저에 무엇이 있느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적인 분별이 필요하고 가치 판단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온전하게 짚어내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속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그저 착한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별하고 여러분 깨어서 용맹하게 달려가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헌금을 모아서 북한을 도왔어요. 북한에 가면 과기대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근데 그 과기대의 모든 건물들,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교회에서 지원하여서 헌금해서 지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예,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 토성화가 뒤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강령들을 보면은 다 이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겠다라는 건데 그 국가가 누구의 국가입니까? 김정은 단독 체제 안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위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선한 의도로 우리가 했지만 그것이 선한 의도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쌀을 보내고 북한에다 무슨 어떤 물자를 보낸다. 물론 여러분 그 나라 안에 지금 굶주린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해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북한에 배급이 잘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사라집니까? 마켓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배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가 권력을 얻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권력을 얻어요. 대신에 누가 사라집니까? 그 땅에서 자유를 원하는 사람의 마켓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이러한 면면에서 보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차원에서의 인도적인 것이 선하게 말하고 있지만 일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뭐예요? 이것이 반대로 흘러가는 결국 이용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 안에 나타나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모든 사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분별하여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레위인을 체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레위인을 체포하라. 이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레위인을 체포하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보면 누구에게나 레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나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인색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더 나아가면 자신은 무오한 사람으로 여기고 누군가는 악한 것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은연중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보면 뭐예요? 오류가 많죠.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다 옳아요. 근데 남이 하면 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레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레위인이 의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결국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위해를 가했던 누구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이 사람들은 처단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본성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반대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레위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레위인을 처단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뜻을 관찰하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지겠죠. 내 안에 더 이상 내 뜻이 관철되어지는 생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의탁하시도록 내 모든 것에 있는 주권을 그분에게 이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육신의 죄된 본성을 죽이는 것이 바로 레위인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존 오웬의 중요한 죄 죽이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겁니다. 존 오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죽이는 데는 하나님 성령님께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가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더 이상 나의 말에 아니면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야 내 안에 레위인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어리숙한 지파들이 이 고스란히 사건에 대한 이 긴장 국면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의 편을 들면서 더 이 사태가 악화되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이 11지파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브아 땅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속아내서 그들을 우리는 제거해야겠다. 그걸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조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대목에서 베냐민 지파는 그 사태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대로 어찌 보면 일단락 될 수도 있었던 일이 되지 않고 이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더 불이 지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면 기어코 기브아를 옹호하고 그 지파와 이 다른 지파들과 싸우려고 이제 채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브아와 또한 베냐민 지파의 군비들, 다시 말하면 군대의 규모와 또한 이 다른 지파들의 군대의 규모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들이 15절, 16절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긴장 상태가 되고 내일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내전이 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이 모습만 보면은 철천지 원수는 베냐민 지파처럼 보여요. 그러면 왜냐하면 두둔하면 안 될 자들을 두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히 이스라엘 자손이 모습만으로는
우리가 그들의 책임이 없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도 역시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선동에 이끌려서 궁지에 몰아넣고 있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찌 보면 그 궁지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이런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행정구역에 전 국민이 다 모인 겁니다. 남자들만.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이미 큰 그들에게는 위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문제의 중심에 베냐민 지파가 지목되는 것을 여러분 12절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나타나 있어요. 12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11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대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말 한마디일까요? 이 대표적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여러분 찾아와서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으름장을 놓으면서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에 수세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일들을 별로 크게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이 일이 너도 동일한 공범이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심령이 위축되겠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기부와 편을 들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의 여러 상황들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브아는 이전부터 베냐민 지파의 행정구역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의견을 베냐민 지파의 수령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죠. 그 레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데 처벌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싹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제쳐두고서라도 지금 어쨌든 모든 상황들은 이제는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의 가장 효과적인 처신은 그럼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신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규례대로 사건을 수사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고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어떤 군중 심리에 대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군중 심리로 가서 어떤 지파를 어떤 사람들을 멱살을 잡을 필요가 없이 이 일을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그 법에 맡겨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어진 법을 따라서 사안을 파악하고 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죠.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법대로 그 생활 양식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생활 양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뭐 하는 거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서 그들에게 처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보아서 알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징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처벌하셔야 될 일을 자신들의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떻게 처벌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 규정에 맞게 레위인은 그 행실과 또한 그가 살인 방조적인 문제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살인 방조적인 문제를 저지른 것, 그가 그동안 했었던 레위인으로서 갖추지 못했던 음행적인 모습들을 뭐예요? 바로 레위인의 자격으로서 실추되게 했던 모든 명예에 대한 명예죄 같은 것들도 적용해서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맹신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기부와의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례대로,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규례대로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몰려가서 뭐예요? 인민 재판을 하듯이 그들을 수세에 몰아넣으니까 결국 거기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더 큰 싸움으로 번져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안을 단순히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대형 교회는 무조건 악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것들을 흡수했던 적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할 수도 없을 뿐더러 크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작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선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작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큰 교회는 다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만모니즘에 빠져있는 악한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단 안에 있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는 그때부터는 악마의 기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 모습이 결국 이 한국교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자신들의 생각의 판단으로 무언가를 판단해 버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가 아이러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없이 그저 떠밀려 가듯이 누군가의 말에 현혹되어져서는 안 되죠. 말씀 안에서 중심을 찾고 결국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기 이전에는 심사숙고하여서 이 일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고 그 문제의 상황대로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뭐 세습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부분이 없지 않죠.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세습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적은 교회에서 여러분, 시골 교회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아들이 그 목회를 물려받는 일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헌신적인 일이에요. 모든 걸 다 세습, 여러분, 세습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교회 안에 참 좋지 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프레임들을 이제 우리가 좀 거두어내야 된다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태제해서 결국 부끄럽게 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애통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옳은 판단을 제공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규례대로 사건을 수사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영적으로 옳은 판단을 제공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낙하셨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니까, 말씀하셨으되라고 얘기하니까 이 전쟁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낙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곧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나갈지니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 전쟁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유다부터 나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보았죠. 28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28절의 말씀에 비느하스가 등장하죠.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바로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있다라는 것은 모든 성막과
또한 이 레위인과 함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가 주관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판단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비느하스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비느하스는 그럼 지금 영적인 상태가 괜찮았을까? 저는 여기서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아마 이것에 대한 뜻을 물었을 거예요. 우림과 둠림으로 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림으로 이 뜻을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냥 통상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머리가 되는 지파가 어디죠? 역대하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머리가 되는 지파는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음행해서 그가 탈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머리 되는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되는 지파가 먼저 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하신 응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이치로서의 응답이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성막은 어디 있어야 되죠? 성막은 실로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해 보면은 성막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면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로 내려와 있어요.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실로와 베델을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실로는 그 위에 있는데 베델로 성막을 이동시켜서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분히 비느하스가 이 일 때문에 성막을 옮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가 명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여기까지 이끌어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성막과 이 대제사장 누구예요? 비느하스와 연관되어진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레위인에 대해서는 그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잘못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나타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문제를 바꿨어야 될 인물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근데 비느하스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그 당시 영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의 모습이 음란하였고 또한 그가 했었던 모든 행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었죠.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누구에게까지 동일하다는 겁니까? 영적 용사였었던 비느하스에게까지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인 옳은 판단을 제공했어야 될 여러분 대제사장과 또한 그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의 초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상실되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영적 판단력의 상실이 이 전쟁이 마치 여호와의 전쟁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은 무엇을 만듭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포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둔감함을 늘 경계해야 돼요. 영적 둔감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마지막에 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아닙니다. 이미 와서 전쟁할 준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에 갑자기 여호와의 뜻을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순서가 맞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죠.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누가 문제인지 아간을 색출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함을 주셨을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어디로 쏠려가서 군중 침리에 사람의 선동에 묶여가지고 영적인 일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알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일들을 자기의 계획대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 앞에 악한 행동이에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결정을 다 하고 주의 동의만 구하는 태도. 우리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처음부터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결정에 따르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 있지 않도록 내 위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주제 파악해야 돼. 나 어디 있어야 될 자입니까? 주님이 있는 그 자리 밑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나는 목자가 치는 그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TV. 이 뜻이 그 뜻이거든요. 예, 웃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내 자리를처럼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레위인을 체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감찰하시도록 내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하여서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됐습니다. 영적인 둔감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준비만 되면 여러분 내가 듣든 못 듣든 응답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궁금한 게 뭐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듣지 못해도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 계획과 자기 소견대로 다 결정한 후에 이제 도장 찍어주시는 시간에 내가 주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제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그 영광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나 자신의 삶이 그런 자의 모습이 되도록 한번 더 힘써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